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35절 말씀으로 익숙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바울은 무수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오셔서 사람을 감동하여 주시고 지금도 마땅히 죽어야 되겠지만 왜 마땅히 죽어야 돼요? 5만 명이 죽이려고 합니다. 40명이 죽이려고 합니다. 71명이 죽이려고 합니다. 또 천부장이 죽이려고 합니다. 백부장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지혜로 성령님께서 임하여서 나는 로마 시민이 아니냐 이런 지혜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적입니다. 말이 예수님이 원하는 말을 하면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큰 무기를 가지고 바울이 대항한 것이 아닙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 감동 줬을 때 통보해라 그러면 통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고난을 주십니다. 왜요? 고난을 안 주면 생각을 안 바꿉니다. 절대적으로 자기 생각을 안 바꿉니다. 그거를 고정관념 탈피라고 그럽니다. 오늘 보면 익숙하다. 그죠? 익숙하다. 익숙하다는 말을 라틴어 원전 찾아보니까 익페르투스. 익페르투스는 당하고 참고 견디다. 늘 당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해답이 보여요. 해답이. 처음에는 바울이 계속 자기 민족들에게 동족들에게 얻어맞고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내 사명인 유대인 사명이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엄청 얻어맞고도 안 고쳐주시는 분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계속 때려봐라 내가 죽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아프면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헬라어가 왕성하게 발전했을 때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사학자잖아요. 아덴에서 태어난 사학자, 그죠? 철학자. 그때 이제 상당히 헬라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진 건 뭐냐? 당하고 참고 견디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자기만 힘들어지거든요. 사람은 힘들어져야 뭔 생각을 하고 방향전환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방향전환이 바꿔줘야만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한 계단 올라가는데 시간이 길은 걸 연단이라고 그러고 시간이 빨라지는 걸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정신을 바짝 차리다. 날마다 당하고 참고 견디다 보니까 날마다 당할 수는 없잖아요. 바울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린 거예요. 예수님에도 저쪽에 먹혀 들어가잖아요. 왜 예수님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한테 예수에서 소용없어요. 문화적으로 접근해야지. 지금 이들에게는 어떤 문화가 중요해요? 로마 문화가 중요해요. 왜요? 로마 황제를 너무너무 무서워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뭐하도록 노력해보다. 정신을 계속 당했어요. 뭐한테 당했어요? 경제한테, 가난 마귀한테, 그죠? 유혹한 마귀한테, 실수한테, 불순종한테, 그죠? 그렇게 해서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다 내려주는 사람을 무시해도 좋지만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 오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뭐뭐하도록 노력해보다
모험하다. 그치? 모험하다. 경험해서 알다. 그치? 왜 계속 얻어맞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죽으려고 가고 바울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치?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당하다 보니까 기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해서 기적을 주고 지금 내 말을 통해서 천부장이 470명의 군사를 줘요. 자기가 달라고도 안 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했어요.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건 시험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훌륭하게 증명된 시험을 거쳤습니다. 이제 훌륭하게 증명됩니다. 그 다음에 노련해져요. 바울이 여지까지 얼마나 풍지평파를 겪었어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을 했어도 여전히 힘들었잖아요.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노련해졌어요. 노련하다. 자, 노련하다를 합니다. 이제 노련하다. 라틴어 원전에는 콘숨모라고. 콘숨모. 이 콘숨모라는 말은 쿰이란 동반부사어, 함께 시간부사어, 모양부사어, 기타부사어.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 완전이라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숨마라는 어근은 뭐냐면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 이게 노려는 거예요. 예? 완전하게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 이게 노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나의 운명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죠? 응답을 받더라도 젊었을 때 받아야지. 나이 다 먹어가지고 해질녘에 받아봐야 생산성이 없잖아요. 예? 왜요? 기적은 그 믿음의 폭발력 따라 기적이 나타나요. 불타는 마음을 가졌을 때 막 불타요. 요즘 5번이면 청춘을 불탄다. 불타는 청춘을 보는데 50에 불타갖고 언제 아기를 낳고 언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도 결혼을 하고 하더라고 그분들. 그분들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있으면 벌써 학부모가 되어가지고 결혼을 시켜요. 50대면. 그러면 인제서 회개해가지고 인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서 순종을 훈련도 하나도 안 받았는데 언제 이게 기적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완전히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하다. 여러분, 그게 노려놓은 거예요. 배드는 게 노려놓은 게 아니라 말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예언을 받을 때 금요일날 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죠? 믿음이 뭐냐 이 말이지요. 응? 그래야 피스티스, 그죠? 완전히 채워주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네. 그래서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 그 다음에 운명은 뭡니까?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뜻을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을 갖다 운명이라고 해요.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다 보면 이것이 뭐가 돼요? 복음이 되어져요. 복음이.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다. 완전히 가장 높은 곳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다. 그럼 가장 높은 곳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는 사명이 있느냐 이 말이죠. 사명을 감당할 때 노련한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노련하다는 건 뭐냐면 반반하고 매끈매끈한 걸 말하는 거. 거칠은 것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관계도 거칠은 게 없어지고, 그죠? 사람이 거칠으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거칠은 게 뭐냐? 섣부른 판단. 이거 까는 거야. 이게. 뭐 까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여러분, 선지서들을 여러분
그냥 글로 읽어서 그렇지 그 당시 그 사람들 톤으로 들으면 죽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하박국 선지서를 읽어보면 가짜 그냥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지 않는다고 예언해준 사람을 가짜 거짓 선지자라고 혹독하게 비난하세요. 네? 지금 고쳐야 될 분에게 위로만 주면 이게 가짜 선지자잖아요. 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종합적인 중요한 부분을 보고 완성하다. 가장 종합적인 중요한 부분을 보고 완성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장 종합적인 중요한 부분을 보고 완성하다. 그것이 노력하는 거예요. 네?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거를 다 잠재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어찌 됐냐면 배경을 보면은 벨렉스라는 사람에게 보냈는데 벨렉스 전에는 본디오 빌라도였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많이 알아요, 몰라요? 사도신경에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알아. 그런데 벨렉스 총독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배웠잖아요. 자기 형이 로마 황실에 들어가서 로마 황실 아들하고 친구 노릇 해줘가지고 여기에서 택해가지고 이제 총독으로 나갔다고. 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뭐다? 관계성이다. 이 사람 배움도 좋잖아. 배움이 무학이에요. 에? 그러니 이번에 머리만 이렇게 잔머리만 굴리게 되는 거예요. 잔머리만. 왜? 그래서 여기서 2년 동안 감옥에다가 갇혀놓고 마는 거예요. 재판도 안 하고. 왜? 재판에서 무죄로 본래는 이제 무죄로 나와요. 2년 동안 있다가 무죄로 나와. 여러분, 왜 그러냐 묵상하니까 3차 전도여행 다니다 보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네. 그냥 쉬라고 보낸 거예요, 쉬라고. 네? 쉬라고. 그래서 지금 벨렉스라는 사람이 자기 임기 내오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로마 황제에게 나쁘게 보고가 돼서 점수가 고가 점수를 못 받으니까 바울을 그냥 유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잘 바울이 어떻게 해요? 견뎌요. 네? 네.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런다? 노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상대방의 악한 영을 제어하는 거를 갖다가. 네? 그래서 이거 뭘로 번역이 되느냐? 극치에 이르게 하다. 네? 완성하여 채우다. 그리고 이제 보존 헬라어로 가보니까 이제 이걸 보니까 뭐가 되어지냐면 추적해 보니까 신기에 가까운 신기. 신기라는 게 뭐냐면 신의 기술에 가까운 신의 기술에 가까운 이게 노려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의 것을 다 갖다 쓰는 것을 갖다 뭐라고 그런다? 노려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의 기술에 가까운 신기가 있는 이게 뭐냐? 은혜의 행동이 신의 기술이다 이 말이죠. 은혜의 행동이 신의 기술이다. 어? 은혜롭게 행동하는 걸 갖다가 신의 기술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어?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순전하면 노련해진다는 거예요. 어? 내 방법을 거기다가 개입시키지 않는 것을 순전하다고 그래요. 내 유익을 개입시키지 않는 걸 순전하다고 그래요. 내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을 순전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럼 순전한 게 뭐냐? 말씀 그대로 믿는 거. 설교 그대로 믿는 거. 순전하지 않으니까 분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건 뭐냐면 로마 군사들도 사랑해줘라 이런 뜻이었어요. 로마 군병들이 와서 어머니를 겁탈합니다. 내 누이 동생을 겁탈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우리는 성도들끼리도 사랑을 못하고 가족끼리도 사랑을 못하는데 참 괴리가 나와요. 이게 왜 이 사랑을 못할까요? 신의 기술에 가깝지를 못해서. 감정에 가깝지 신의 기술에 가깝지 못하고 은혜에 가깝지 못하고 내 유익에 가까워서요.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초대 때는. 그죠? 자기 어머니 죽인 자를 사랑하라고 또 사랑했으니까. 네? 여러분, 사람은 환경 따라서 변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네? 굳건히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거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거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미워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기적. 익숙한 기적. 기적을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는 테라스라고 합니다. 테라스.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자연의 질서와 모순되는. 자연의 질서와 모순되는 게 뭐죠? 테라스가 여리고가 무너져요. 도로 타고서 무너져요. 거기다가 무슨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한 것도 아니에요. 땅 파는 차를 설치한 것도 아니에요. 폭탄을 던진 것도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보면 그냥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모순되게 넘어졌어요. 그 다음에 홍해가 모세가 손든다고 해서 어떻게 되죠? 갈라져요. 테라스예요. 이게 테라스. 네? 그 다음에 사라가 89세 된 사라가 임신이 돼요. 아브라함은 임신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왜요? 몸적인 누구죠? 하갈한테 임신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을. 응? 네. 사라가 문제였죠. 사라가. 응?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다 균등하게 주는 게 아니고 다 평등하게 주십니다. 그죠? 네. 자, 두 번째 기적은 프로티키움. 이끌어내어 불러내다. 이끌어내 불러내다. 이게 기적이에요. 네? 그러면 기적은 테라스라는 기적은 뭐냐? 순종이 자원입니다. 그죠? 모세가 손들으라고 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손든다고 해서 되나요? 이렇게 감동이 내려와요. 저한테. 저거 기도해주라고. 아이고 여태까지 기도해도 순종하지 않는데 그 사람 기도해준다고 되나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네? 기적은 여러분 첫째 조건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들으라면 들은 겁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건 어떻게 돼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라요. 자연을 통해서. 바람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끌어내 불러내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그 사상을 버리고 순종을 하고는 마음이 있어야 뭘로 간다? 기적으로 가요. 자연 질서와 모순되는 거예요. 89세 된 할머니가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만 그게 기적인 거예요. 못하지만. 응? 그 다음에 가르치고 교육하다. 기적은 여러분 어떤 거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거지만 계속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돼요. 네? 교육이 뭐라고 했죠? 에드카투스. 안에 있는 좋은 장점을, 능력을 끄집어내주다. 그렇죠?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사단에게 제압당한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가문도 안 좋고 배움도 없고. 이게 순수성이 결여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기라는 거지. 순전한 순수성이라고. 네. 그 다음에 만들어내다. 이제 가르치고 교육을 하면 알아서 다 만들어내요. 알아서. 물을 포도주라고 믿고 갖다 붓어요. 물을. 그들은 믿었지만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이 능력으로. 왜? 어렸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창조하는 걸 무수히
어머니는 봤으니까. 그 다음에 높여주다. 기적은 높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순서를 나갑니다, 이제. 그러면 오늘 익숙한 기적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순종하다 보면 여기까지 살았는데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죽지 않고. 네. 감옥에 가도 걱정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 내가 힘들으니까 쉬시라고 그러는구나. 어?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은 운행하세요. 표현을 세상 말로 싸가지 없이 하면 믿음을 다 걷어가시고, 표현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표현을 하면 그 말이 기적이 되어져요. 별스럽게 하지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여기서 보면 준비했죠? 준비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23절에 보니까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인복을 이렇게 주시고 축복의 가지수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는 96km입니다. 밤새 행군을 해야 되는데 지금 3시라는 것이 밤 9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에는 아주 불안정한 상황과 도둑들이 야간에는 많이 있고 지금 빠져나가는 지역이 유대 산악지대였어요. 그런 거를 예수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알으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령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적이에요. 바울의 적. 무슨 적? 이단 사상들을 잡아들이는 천부장의 그 우두머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연대장입니다. 연대장. 응? 그 적의 연대장이 나에게 뭐가 된 거예요? 천사가 된 거예요. 바울이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된 거예요. 믿음의 말 한마디에. 네? 아마 다른 사람만 이랬을 거예요. 아휴, 그렇게 내가 장가도 안 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먹고 밤도 새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와봐.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재산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불평할 만도 해야 하네요. 하지요. 근데 그런 건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이 믿음을 안 주세요. 믿음을. 그럼 믿음은 언제 생긴다고 그랬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는 어떻게 되죠?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아, 저는 믿음도 없습니다. 참 설교 들으면 상처만 받고요. 순종을 하면 순종도 않고요. 감정이 너무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감정 청소 설교를 들었는데 청소는 제가 하나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상대방을 이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신을 알아야 지피지게 백전백승. 나를 알아야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장병 200명이 안토니아 수비대의 2분의 1의 숫자래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이런 인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말 한마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자, 그러고 보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벌써 이렇게 말을 해보면 이분이 연단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알 수가 있어요. 네? 남을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연단이 안 끝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남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노련한, 했죠? 숙련된 전문 지식이 있는, 이게 익숙한 거예요. 네?
전쟁 경험이 있는 이런 거예요. 이제 준비하는 기적. 23절에도 준비하라고 그러죠. 24절에도 준비하라고 그러죠. 계속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26절까지, 그죠? 자, 준비하시는 기적. 준비하다 이 말은 헤토이 마사테. 헤토이 마사테. 문장으로 보면 헤토이 마사테. 동사 명령법. 과거 능동태. 2인칭 복수.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게 뭐예요? 동사예요. 동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누군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얘기해요? 명령법.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적군의 우두머리가. 에?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다 적이에요. 내가 믿음에 있는 말을 하면 다 우군이에요. 왜요? 자기가 죽게 생긴 거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요. 전부장이. 그래서 백부장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두 백부장에게. 명령으로요. 이미 뭐예요? 과거야. 왜? 자기 군사를 데려가는 거니까. 장병 200명 이렇게 자기 군사니까요. 애초부터 바울 때문에 준비된 게 아니라 이 수비대를 그냥 주는 거예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네? 있는 것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능동태예요. 자원에서. 네?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서 주는 거예요. 내 형편을 알고.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응? 그럼 원형이고 2인칭 복수면 너희들 470명은 이런 뜻이에요. 네? 복수니까 2인칭은 너잖아요. 너희. 그죠? 그러니까 명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형은 헤토이 마조. 정확하다. 그죠? 빈틈이 없고 차이가 없고 이걸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정확하다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엑사크투스. 장소 안에 장소, 시간, 재료, 분리, 원인, 이유, 기회, 부사, 의미, 플러스 아고, 그죠? 아고, 몰아넣다, 사냥하다, 운전하다, 뚫다, 파다, 깊이 박다, 마음을 끌다, 어떻게 만들다, 배역을 맡다. 그러니까 배역을 창병은 몇 명? 그죠? 보병은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이거 470명을 딱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기시켰다는 거죠. 대기. 왜냐면 그 수비대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수비대 반을 잘라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반. 그러니까 어디 수비대라고 금방 나왔죠? 안토니아 수비대. 예? 안토니아 수비대가 이거 플러스 470 플러스 470은 얼마입니까? 940명의 나누기에 있고 반을 딱 이렇게 바울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벌써 바울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 인복 470명을 붙여야 안 붙여요? 붙인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사명 감당할 때. 사명 감당 하나도 기도 응답 받고 기도하고 앉았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의 종이 보기에. 네? 네. 그러니까 때로는 그 말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정확하다는 말이 뭐예요? 틀림없이 올바른, 충실한, 엄정한 이런 뜻입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이제 군대를 거느리게 해 주십니다. 27절. 군대를 거느리게 해 주십니다. 27절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 다가.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갔다고 그러죠. 군대를 거느리고 가다. 말은 엑사가곤이라고 합니다. 엑사가곤. 동사, 분사, 과거,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인데, 이거는 거느리다는 말은 뭐뭐한 삶으로부터 옮겨가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죽게 된 삶으로부터 옮겨온 거예요, 바울을. 마저 죽게 한 것부터 옮겨온 거예요. 40명이 가만히 있다가 매복했다가 지나가면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잖아요. 그거를 바울의 생질, 누나의 아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죠? 백부장한테 알렸고 백부장은 천부장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다가 곤란을 겪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네? 핑계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노련하지 않아서. 순간 조금 어려보면 막 감정이 이렇게 돼가지고 감정 지배를 받다 보니까 냉정함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감정, 고가운 감정, 상처받는 감정, 그죠? 참 상처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통치권자를 보니까 누구도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해서. 이 트라우마라는 거는 상당히 무서운 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에 상처받지 말기 바랍니다. 순종을 하면 나를 위해서 좋게 말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떠한 고난의 삶으로부터 옮겨가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해결해주다, 마음속으로 짐작하여 이끌다, 이게 거느리는 거예요. 거느리는 거. 뭐를 거느리게 만들었어요? 오늘 보니까 군대를. 그죠? 군대를. 그죠?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예, 군대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군대에. 스트라튜마티라고 합니다. 그때는 문장은 스트라튜마티. 원형은 스트라튜마. 이것은 명사, 역격, 충성, 단수입니다. 군대는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충성. 또 뭐라고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고요. 왜요? 일괄적인 명령을 받아요. 1000명이라도 2000명이라도 3000명이라도 한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 게 뭐예요? 단수예요. 군대예요. 그럼 교회가 군대 아니래요. 군대예요. 군자라고 그러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군사. 근데 군사가 아니라 예비군보다도 더 못한 군사인 거야. 이상한 데 나는 예비군 입혀놓으면,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이상한 데 넣어두지. 그냥 뭐가 결정됐다면 일사불란하게 탁탁탁탁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군대는. 그죠? 왜요? 전투 때는 사살입니다. 불순종하면. 전진 앞으로 안 가면 그냥 사살해요. 군대에서는 사살합니다. 왜요? 그 사람 때문에 잘못하면 지니까. 그럼 교회에서도 막 일사불란하게 나가야 되는데 불평불만이 많다? 영적으로 사살된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사살된 게 뭐죠? 미련한 마귀가 팍 들어가가지고 자기 고정관념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스트라튜마라는 원형은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이건 역격입니다. 역격. 중성하고 역격을 설명해 드릴게요. 역격은 자리에 서게 하는 격조사. 무엇을 받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격조사. 그래서 뭐뭐에게, 뭐뭐한테, 뭐뭐께, 그지요? 그럼 누구한테 지금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군대는 천부장께 아니고 누구 거예요? 역격? 바울.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천군 천사 470명을 붙여주는 줄 믿습니다. 뭘로? 470명이
나를 돕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이 오는 것처럼. 단수니까. 그리고 능동태도 수동태도 아닌 중간태예요. 중간태. 예? 중간태를 설명합니다. 주어가 행동한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경우, 주어가 행동한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경우를 중간태라고 그래요. 예? 그럼 누구한테 지금 행동한 결과가 미치는 거예요? 바울에게, 천부장에게, 벨렉스 총독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미치는 거예요.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요? 바울을. 바울을 보호해야 일단 재판을 받더니 뭘 얻은 혈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순종을 해야 보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을 해야. 그러면 군대라는 게 어디서 해야 되냐?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전쟁의 신들. 여러분, 전쟁의 신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이기죠. 아니,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글을 쓸 때,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쓸 때 470명의 신을 보내준, 전쟁의 신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팠다 기도하면 470명의 진찰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신을 보내주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470명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신을 보내주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 신이 나요, 안 나요? 나죠. 네. 그래서 전쟁의 신들, 그 다음에 신의 계율에 대한 예배. 군대는 언제 오느냐? 전쟁의 신을 보내주는데 신의 계율에 대한 예배를 드릴 때 470명의 군대를 보내주는데 신의 계율에 대한 예배, 그것은 직역이 의역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신의 계율에 대한 예배 때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감정에 상처받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면 몇 명의 신들을 몇 명의 신이 나를 위해서 수종된다? 470명의 470가지의 좋은 장점이 나에게 오는 것을 갖다 뭐라고 한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한다. 결국은 뭐다 이게? 메시지의 처방이 복음이다. 네? 메시지의 처방이 상처가 아니고 내가 아직 성화가 되지 않아서 상처를 받지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해당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상처받는 사람은 제로고 깨닫는 사람은 470까지를 얻고 간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상처를 이기고 왜요? 470까지 전쟁의 신이 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기게 만들어주죠. 네? 여러분 영혼의 상처는 신앙이 썩어요. 육신의 상처는 1년이면 이게 흉이 없어져요. 근데 영혼의 상처는 완전하게 해결하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되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천사들의 군대 이걸 보니까 천사들의 군대. 여러분 천사들이 육신에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470가지의 천사들이 가서 어떻게 되죠? 임신 안 된 사람은 임신하게 뭐 자궁을 만져주고 뭐가 이렇게 다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네? 믿기를 바랍니다. 사대들은 사업을 만져주는 거, 정신이 온전치만 정신 만져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혼을 동요시키는 정욕을 소멸시키다. 영혼을 동요시키는 정욕을 소멸시키다. 여러분 영혼을 동요시키는 욕심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체면, 그죠? 체면이 높은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노예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명은. 그죠? 믿기 바랍니다. 디아코노스는 노예로 심부름 난다고 그랬잖아요. 사역은 뭐라고 했죠? 노예와 같은 마음. 그죠? 사역은 노예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뭐죠? 영혼을
동요시키고 흥분시키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을 소멸시키는 것 같다 뭐라고 그런다? 군대라고 그런다. 군대는 스스로 자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로 표현하면 사명자예요. 사역자예요. 일꾼이에요. 집사예요. 네? 그래서 뭘 먹되느냐? 천군. 하늘나라 군대. 천군. 누가복음 2장 13절. 그 다음에 영적으로 전투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익숙한 것이 뭐냐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실패했어도 그것을 정보로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기적은 우리가 말씀을 공식화시켰을 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기적은 뭐라고요? 말씀을 공식화시켰을 때, 나의 삶에 대입했을 때 그것을 환경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환경 변화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